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 행하나요? 8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8일 못하겠어 송 장로님의 영음.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의 마음. 에녹자매가 송 장로님의 손녀입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힘이 드신 것. 할아버지 또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자꾸만 보셔야 함. 못하겠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약간 투정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만 보셔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 그래서 힘든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함.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의 의지를 들여 자꾸만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께서 현재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잘 모르니까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날마다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저걸 원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만든 틀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심,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된지를 주님께서 다뤄보시는 것, 은밀하게 지켜보신다. 즉 주님께서 뭔가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면서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순종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 충성되게 행한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 시간이란 주님께서 지금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지금 주님이 지켜보시는 시간이죠. 그런 자는, 주님께 충성되게 행한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만큼 게으른 자는 손해를 보게 될 것, 성장도 더딜 것이고, 주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고요. 상급도 적을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으시는 것. 22년 7월 6일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영음이 들렸고, 영감으로 다시 빛이 흐르게 하심. 앞에서 흐르게 한 게 뭐냐? 빛이라고 영감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영음과 영감의 차이는 저는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뭔가 좀 다르게 그것이 알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자매 해석.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다시 흐르게 하셨음. 이것이 또한 주님의 기쁨인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셨던 것. 침묵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지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주님이 잠시 침묵하시거나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말 그대로 눈빛만 보고 오래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것, 주님의 기준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함량 미달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소 실망스러우셨던 것. 22년 7월 29일 새벽 1시 41분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영음.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고백한 게 아니라 송 원장님의 영이 마치 다른 인격체처럼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12시 9분 파견되신 분들이 오늘 올라와도 된다고 하심. 그래서 어디에 파견되냐면
C교회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간인가 뭐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세 분이 여기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송영진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 그리고 이정숙 권사님, 이 세 분은 거기에 참석해서 마귀들이 거기를 춤추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런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기도에 참석하라고 주님이 명하셨거든요. 이것을 지금 파견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시간이 좀 이렇게 더 이른 시간에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모이는 기도가 좀 더 나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산으로 오시기로 한 것을 주님께 여쭤봤더니 오늘 여기 올라와도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파견 보내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각자 생각을 나눔 시간에 나누라고 하심. 12시 14분 그들 세 분을 파견 보내신 이유는 C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파견되어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마귀들의 활동을 저지시키며 기도로 떠나보낼 수 있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아무리 마음먹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빛,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빛이 흘러간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C교회도 흘러가야 되고요. 또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 모임에도 흘러와야죠. 그들은 아픈 자녀, 주님의 아픈 손가락.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본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기에 아픈 자녀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믿는 자녀, 주님의 믿음직한 자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녀, 또 주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 사랑의 말만 하기 원하심. 밤기도,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기 원합니다. 송원자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기도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뜻 위에 정한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축복하시어 품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계속 반대편에 계시고 대척점에 계신 분들, 거슬리는 그런 표현과 말, 비난, 조롱 이런 말들을 쏟아붓는 그들에게 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특히 파견 보내신 동료들, 아까 세 분들 통화에서 당신의 축복을 흘러 보내시어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이 당신의 뜻대로 바뀔 수 있게 하소서. 저희의 겸손 위에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겸손함을 받으시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소서. 겸손은 곧 순종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세 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 이권사님, 영진 집사님, 민영 집사님의 충성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뜻에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으면 갑니다. 이게 충성된 자세죠. 내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노라. 참 표현이 독특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받들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신다 표현합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표현이 다른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아주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싶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순종하신다, 이런 의미로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22년 8월 6일 환상, 손이 보이는데 손끝마다 물이 방울 져서 떨어지는 것이 보임. 상상할 수 있겠죠?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물방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물방울. 그 물방울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함. 적은 양이지만 여기서 손은 주님의 손인 것 같죠?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은혜의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근데 많지는 않죠. 적은 양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 날마다 그 은혜의 물방울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 마치 사막에 그 갈증이 있는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어디 작은 물을 구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입안에 톡톡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물방울로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 작은 물방울이지만, 부족해 보이는 물방울이지만 능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물방울이 되겠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큰 은혜가 없더라도, 왜 여기서 큰 은혜가 없냐면 큰 은혜가 결국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자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 광화문에서 큰 소리 치는 분,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 그분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오버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충실히 받아먹는 자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작은 물방울 같은 은혜도 감사히 받아먹는 자, 그것도 열심히 충실하게 받아먹는 자는 큰 은혜를 맛본다. 즉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주님의 원리죠. 그 은혜를 받아먹는 방법은 주님의 일,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만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죠. 한기도 김목사 3호 참석.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이때 방문했었거든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 제목을 이제 물었더니 저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집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물으세요. 무엇을 위해 또 왜 충성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원한다. 충성하려고 하는데 맹목적인 충성, 무조건 충성이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에 충성하려는지 먼저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다. 너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충성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숙제이심.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교회도 치리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숙제처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심, 그래서 더 훈련하시기 원함. 마지막 때 주님의 참종으로 세워서 쓰기 원하심. 그래서 주님의 참종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과한 자. 이때부터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처럼 여기시고 믿고 맡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종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기 원하심. 그러니까 지금 초점, 관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단추를 잘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틀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원주에 머물러 계시게 할 것. 제가 여기 원주에 온 것이 지금 올해로 이제 25년으로 6년째인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22년도에 예레미야 기도원에 방문할 때마다 주님께서 원주를 떠나게 하실 뜻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 제목을 자주 냈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이 원주에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춰 가실 때 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 그러면 지금은 모르느냐? 지금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도 제목이 언제에서 언제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이렇게 내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있으라 하면 더 있고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고 이런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를 향하신 마음이 똑같겠죠?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원주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이런 제 뜻이 강했다면 이제는 이곳에 있게 하시든지 또는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그냥 주님의 뜻대로 제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죠. 그만큼 훈련이 되니까 이런 자세도 갖추게 된 거죠. 가정이 작은 목회지이고 이 가정에서부터 그 목회,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을 출발하라고 하심.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죠? 회복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주의 종에게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주의 종이 갖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하심.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심. 네.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대면대면 이렇게 봉합한 상태, 갈등을 봉합한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8, 90%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라고 하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신 것.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게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 귀함을 모른다고 하심. 네. 네, 처음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서 한 10년 정도 부천에서 목회할 때 집사람하고 또 저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탓하는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사람 탓, 집사람도 제 탓.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을 온전히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봉합만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이나 귀함보다는 서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으라고 하심. 지금 군사학교 1기부터 4기까지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가정 안의 회복,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을 주님이 항상 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먼저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를 통해서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더 큰 뜻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원리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어라. 네. 뭐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요. 먼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수용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심. 특히 목사님 가정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 다른 주님의 일들도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것.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다른 가정들도 대부분 99%다 그런데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컸다는 얘기도 되겠죠. 22년 8월 12일 밤기도 나눔 시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퐁 하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거 뭐 굉장히 신선한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퐁 하고 올라오는 뜨거움이래요. 충성심이라고 하심. 충성심은 주님을 사랑할 때 생기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심. 자, 충성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거의 이코르 관계, 같은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이 하나인 것처럼 충성심과 주님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을 품고 뭔가를 한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충성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많은 착각을 하면서 자기 열심을 충성심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충성심을 보시는 것이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살쾡이를 허락하신 것이라 하신 환상으로 살쾡이를 보여주셨는데 살쾡이 이제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사나운 살쾡이는 이제 사기라고 부르죠. 등치도 크고 아주 야생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거의 포식자 최상위급인데 더 강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것.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죠. 고치지 않고 쓸 수만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눔 시간에 세세히 교정해 주고 싶으신. 그래서 나눔에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묵상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새롭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함. 그래야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것. 주님과 하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또 형제, 또 이웃들과 하나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문이 열리는 것. 아침에 환상으로 문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문이 크고 단단해 보이는 문이 충성심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 충성심이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 다 연결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심인데 충성심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그 문이 주님의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한 겁니다. 문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문을 찾게 되는 것. 화려하지 않다. 뭔가 자기 과시 뽐내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어린 양의 신부의 자세에 갖추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이 겸손한 것인데 이 문은 휘장 같은 느낌. 제가 아까 크고 단단한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온 문 같아요. 휘장 같은 느낌. 이제 휘장은 뭐예요? 바로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지나야만 주님의 보좌가 있는 법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환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휘장이 바로 주님의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문과 같은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야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문 하나인 것 같은, 이거는 이제 그만큼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문만 통과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될 것 같은. 예전에는 통로가 엄청 긴,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엄청 멀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성장하니까 이제는 이 문만 열면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즉 지성소에 이르는 문이 통과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송 원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 또 성장과 맞물려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